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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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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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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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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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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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3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그곳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원 들어가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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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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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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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의 줄로 또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사랑의 줄로 더욱더욱 굳건하게, 더욱더욱 강하게 매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당신의 사랑의 줄로 묶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당신의 사랑의 줄로 우리의 괴로운 세상을 지날 때에, 또한 거친 폭풍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치어도 당신의 사랑의 줄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당신을 원망하고 주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게 잡아매 주셔서 당신의 놀라운 언약 안에, 당신의 놀라운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누리는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교제하고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건하게 매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사랑의 팔로 붙드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팔로 또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건히 매시지만 그 안에서 도망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이런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또 나의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느닷없는 도전들 속에, 우리들에게 닥친 느닷없는 시련들과 고난과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요, 우리의 처지요,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 한없이 흐르고 있고 넘치게 흐르고 있고 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랑의 손으로, 사랑의 팔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당신의 인도하심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속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하나님 여러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김진성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청주 주님에게 공동체에 또 오늘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또 오늘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현장에 나오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곳에 있든지 각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세월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묻어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의 담금질을 통해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인해 우리의 영성도 더욱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5쪽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1절 읽고 다음 절 성도님께서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사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게 금요 성령 부흥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또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면서 또한 상가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좀 보셨나요?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저마다 나무들이 푸르름에서 이제 빨갛게 노랗게 단풍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가을은 또 책을 읽기가 가장 좋은 달이고 사색 또 생각하는 그런 계절에 참 좋은 계절인데요. 오늘 이 깊어지는 이 가을 밤에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의 깊이가 충만하신 깊은 금요 성령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가을하면 또 시들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학창 시절에 시 한 편 정도는 이렇게 길을 거니면서 아니면 이 캠퍼스에서 많이 그런 낭만의 또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들은 각자의 여러 가지 사연들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그런 계획하심, 그리고 나의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론하는 또 비탄의 시,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또한 이 찬양으로 또 감사로 여기는 찬양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6편은 시편 73편부터 89편, 즉 시편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3권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시로 이렇게 여겨진 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의 특징을 보면은
자신의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한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6편은 전형적인 비탄의 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시편 86편을 연구하면서 나온 결론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평안할 때나 다윗이 안정스러울 때 이 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떠한 환경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매우 곤고하고 고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지어졌던 시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쫓겼던,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느꼈던 그런 시로 적혔는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날 밤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비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다윗이 어렵고 힘든 여정과 또한 그런 고난의 지금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 시를 옳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또 찬양하며 또 그의 마음을 옮겨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지금 86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보통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문득 생각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구나,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쉽지 않은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지금 시간 속에서 매우 마음이 공고하고 고통받고 억압받았다라는 것을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께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 말한 부분이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지혜자나 현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앞으로 그리고 다음도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금요 성경봉예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평생 꽃길만 걸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고 집중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제 코로나19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전에 대중 목욕탕들을 아마 자주 이용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좀 사우나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코로나19가 있은 이유는 목욕탕을 아마 한 번인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할 때는 아니고요, 초창기 때 한번 간 적이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몸을 씻지 않는 건 아니고 집에서 잘 씻고 있는데요, 혹시 목욕탕 입구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죠.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기중품 보관 안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중품은 매표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 문구를 한 번씩은 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목욕을 할 때 어떤 기중품이나 시계나 반지나 어떤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사물함에 넣기도 하지만 카운터에 맡겨가지고 그것을 보호하고 또 보존하달라고 이렇게 주인이나 그 카운터 매니저에게 이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오늘 시인이 이렇게 귀중한 것, 그리고 자기 마음과
그 뜻과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해결해 달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건이나 세상의 어떤 금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태도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 중에선 작자를 알 수 없는 미상의 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들이 다윗으로부터 지어진 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도요, 다윗이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간 시보다 나의 마음의 공고함과 나의 애통함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한 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비탄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편은 여러 가지 그 버전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다윗의 비탄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하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 날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한 좌절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장인인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서 굉장히 10년을 넘게 계속해서 추적과 그리고 목숨을 건 이 추격전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만약에 소설로 만약에 쓴다면 뭐 10권을 넘어서 15권, 20권을 쓸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드라마 시리즈로 영화로 만약에 한다면 1편이 아니라 2편, 3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그런 시간표를 우리 다윗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사실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강야에서도 이 세상으로부터 울부짖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3절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짖고 또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시간을 보면 종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냥 하루 종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이 종일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고 어떠한 일을 계속 진행하는 그 상태를 바로 종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절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특별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냥 어느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종일토록 하나님께 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굉장히 현대 문명 속에서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쓰레기통이 되고 새로운 지식이 난무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소식들을 내가 그곳에 직접 가지 않아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인터넷이 발달돼서 내가 가보지 않은 세계도 주소를 치거나 그러면 이 웹사이트 통해서 그곳을 현장에 답사하듯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세세토록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컴퓨터도 정밀 분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현미경을 보듯이 우리의 인생을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한정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창자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간구함을 통해서 겸손한 태도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태도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한 가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였을 때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에 들어주지 않다가 바로 마지막에 귀찮듯이 그 말씀을 들어줍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한 간절한 마음에 호소를 통해서 불편해하시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네, 이 뜻을 좀 더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영성과 또 신앙의 마음이 참으로 훌륭한 것을 아무리 논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8절을 보면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떠한 신들보다, 세상의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는 그의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또 한 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와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이 진정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이시고 증거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의 앞절에서는 다윗이 이 곤고한 인생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했다면 후반부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의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이 돌리오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어떠하였는지를 대변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분의 초점대로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지 전심을 다하지 않고 섬기는지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심으로 섬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그분께 경배하고 간절히 그분께 기도하며 간절히 그분께 찬양하였다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이 주를 향한 마음이 전심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을 넘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또 그 행동들이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장인인 사울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모자라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정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광야에 그런 어려움들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자 적지에 가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또 인생을 또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죠. 보통 이러한 삶이 계속되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가던 사람도 이 입술로 또 생각으로 또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무려 13번이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로 다윗이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그냥 방북돼서 녹음기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겸손하게 아뢰었다는 사실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다윗의 영성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반복해서 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에서 우린 중요한 교훈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 속에 설정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도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 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장성해서 뭐 성이 된 분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때 부모님은 더 아이를 더 어떻게 해요? 잘 케어하고 또 그 아이가 반응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뭐 아빠 나 저기 가고 싶어요. 엄마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럴 때 엄마는 맛있는 것을 사주시기도 하시고 아빠는 또 재밌는 곳에 데리고 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아빠나 엄마에게 그런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아빠, 엄마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때 부모님은 눈빛으로 아이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응?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무엇인가 표현해야만 그 아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나 원하는 곳이나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빠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아빠 놀이터 가고 싶어요. 아빠 나 이런 곳에 가고 싶어요. 이럴 때
부모님이 반응해서 놀이동산도 가고 놀이터도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계속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곳으로 또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다윗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세상 속에 이렇게 갇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만 너무나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기도가 또 예배 생활이 때로는 묻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또한 예배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그런 맹숭맹숭한 신앙을 버리고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보면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또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랑하시고 위험에서 모든 것을 건져내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돕는 유일한 분이심을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생각도, 돈도, 외모도, 건강도, 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자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직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현재 진행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으로 나오고 당금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에게 힘을 달라고, 또한 이 상황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원하는데요. 17절 말씀인데 7절이 나왔네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86편의 끝을 맺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 공고하고 어려운 환경이 이제 모든 것이 변해서 이렇게 평안과 또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기에는 아직까지 이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는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위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의 산이 있고 아픔의 산이 있고 탄식의 산이 있고 불안의 산들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놓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무너졌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무너졌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이제 회복 단계에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야 돼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진 이 담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그토록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은총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그런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함과 격려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날 간절함이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정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르게 먼저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또 감사하고 그의 은혜에 또 계수를 해보는 또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 감사를 또 한번 기대하면서 올해를 잘 살아가고 내년을 또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초반에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죠. 기중품, 맡기지 않는 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런 귀중한 삶을 바로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뎌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인 것 같고 내가 정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 다윗은 겸손하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탄한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의 평안하심을, 그리고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의 간절함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 기도의 간절함, 예배의 간절함,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 혹시 여러분 삶에 무너진 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어떤 것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채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아까 그 목욕탕의 입구처럼 기중품을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으면 여기서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윗이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나의 원수를 막아주시고 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그냥 습관적으로 만약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변하지 않는 환경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과 뒤와 좌와 우가 다 막혔어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조롱하여도, 세상이 나를 몰라주어도 주님은 나를 아시오니, 주님, 이 무너진 마음과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